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의 교훈을 왜 제자들에게 하였는가를 역사적 배경의 측면으로 살펴본다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기 나라에만 나타나서 로마 압제로부터 유대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여 유대인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부강함을 유대민족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유대민족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그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초림 예수님이 장차 그렇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영토라는 지상에 나타난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강한 유대인의 나라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지상에 나타난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를 통해 언제 지상에서 이루어질까 하며 큰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며 생각하고 있었죠.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아는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서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재림으로 엮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였습니다. 정 너희가 부강한 유대인의 왕국을 꿈꾸며 유대인처럼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지상에 인자가 재림하여 와 있는 모습을 하루라도 보려고 기대하겠지만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지상의 어느 장소에 여기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와 있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혹은 저기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와 있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어 넘어가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였던 것이죠. 교훈의 내용 속에 재림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이고도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인데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점이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은 메시아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유대인들만 위한 메시아인과 또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 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올바르게 교정한다면 메시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인과 하나님의 나라도 유대인만의 것이 아닌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세계는 흔히 이승이라고 불리우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육적 창조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흔히 저승이라고 불리우는 즉 죽은 후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와 살아가야 될 또 다른 영혼의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의 세계는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승이라는 육적 창조의 세계를 A라고 칭하고 저승이라는 영혼의 세계를 B라고 설정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승의 영혼의 세계인 B라는 그 차원의 세상은 위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신 곳, 셋째 하늘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 천국이 있으며 제일 아래로는 마귀와 그 사자들, 악령들의 영역인 사망과 저주와 어둠의 세계가 있습니다. 중간에는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그냥 천사와 마귀가 서로 목적에 따라 왕래하며 다니는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흔히 그 중간지대를 둘째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첫째 하늘은 지금 우리가 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승의 A의 하늘이고요. B의 세계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구조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A의 세상은 앞에서 설명한 둘째 하늘, 즉 B라는 영적인 세계의 중간지대의 아랫부분과 겹쳐서 맞물려 있고 또 A에 살아간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A와 맞물리고 겹쳐 있는 B의 그 영적인 세계가 마귀와 악령들과 어둠과 저주의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죄로 인하여 A와 겹쳐 있고 맞물려 있는 B라는 영적인 공간이 전부 마귀와 저주와 사망의 영역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A의 모든 세계가 마귀와 저주와 사망의 영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마귀는 이런 원리로 우리가 사는 A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A는 마귀와 저주와 사망이 지배하는 마귀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A와 겹치고 맞물려 있는 B라는 영적인 공간은 A의 영적인 공간으로서 A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공간인데 그 장소를 죄로 인하여 마귀와 사망의 어둠의 세력에게 넘겨줌으로 인하여 이제 A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공간은 마귀와 사망과 어둠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로 우리가 사는 A도 마귀와 사망의 영적인 지배를 받는 마귀의 영역이 되었죠. 그 때문에 A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와 사망의 영적인 영향력의 지배를 받으므로 자신들의 영적인 소속이 마귀와 사망에게 속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A는 마귀의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A에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에게 귀신 들림, 무당의 출현, 샤머니즘의 문화, 주술, 우상숭배, 타락, 마음의 부패, 마음의 어두움, 기타 등등입니다. A와 겹치고 맞물린 B의 공간이 마귀와 사망의 어둠의 영역이 된 이유 때문에 A도 마귀와 사망의 영적인 지배를 받아 A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소속이 마귀와 사망에게 속하였고 또 마귀와 사망의 영적 영향력을 그 내면에 받으며 살게 되어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는데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운명이 자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그 운명은 죽은 후 그 영혼이 지옥에 갑니다. 또 그 영혼이 그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가 먼 훗날 백보자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서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지금 있는 지옥보다 더 무섭고 더 고통스러운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운명입니다. 영적으로 사망과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점이 이렇게 비참한 운명을 가지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죄로 인하여 마귀와 사망의 영적인 영역에 속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소속이 마귀와 사망에게 속하게 되어 앞에서 말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끔찍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을 그 운명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구원의 일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와 사망의 영적인 영향력을 사람들에게서 끊어내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와 사망의 영적인 영역을 사람들에게서 무너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와 사망의 영적인 소속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천국에서 오는 생명의 영적인 영향력을 그 내면에 받게 하고 하나님과 천국의 영적인 영역이 사람들에게 세워지게 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마귀와 사망의 영적인 영역, 즉 마귀의 영적인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그 대신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임하고 세워지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인 소속을 마귀와 사망에게서 하나님과 천국으로 옮기게 되는 영적인 거듭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사람이 성령으로 그 영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즉 마귀의 영적인 영역을 무너뜨리고 그 대신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이 사람들에게 세워져 사람들이 하나님과 천국에서 오는 영적인 영향력을 그 내면에 받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임하는 일들이죠. 또 이것은 사람들의 영적인 거듭남이며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일이 아닌 영적인 일들이라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서 여기저기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